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절대적인 숙명입니다. 죄는 그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해 아래에서 삶을 사는 모든 인생들이 그 죽음 앞에서 평생에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뿐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죽음은 그 사람이 지혜자이든 우매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차별 없이 임함으로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고 차지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길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70, 80, 아니 요즘에 100세 시대 얘기는 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 세월은 마치 활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덧없이 허무하다라고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이 해 아래서 서로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삶을 비교하거나 누가 누구보다 더 우위에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서 행복함이나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질이 없고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 허무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전도서 2장 12절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솔로몬은 세 가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지혜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큰 지혜를 얻고 또 지혜를 다방면으로 수집을 한 사실을 일컫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망령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실컷 지혜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알고 난 솔로몬이 혹시 하는 마음에서 살펴보았더니 본문 전도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미친 짓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문상 이 둘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웃음을 미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어근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말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쫓아가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기쁨이 또 즐거운 삶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어리석음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좀 상반되는 개념인데요. 자, 여기에서 솔로몬은 이 하나하나를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집요하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살펴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다 오랜 일일 뿐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결론, 즉 인생의 허무와 무상이라는 사실을 뛰어넘어 새로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사람, 곧 인생의 만족을 통하여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할 사람은 결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전 세대와 자신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게 된 하나의 진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신 있고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발달시켜서 인간의 모든 궁극적인 운명의 인생의 허무한 문제를 해결하자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하고 궁리를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어요.
온 유럽과 아랍권의 흥분의 도가니를 몰아넣은 적이 있죠. 이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값싼 금속을 여러 공정을 통해서 값이 많이 나가는 금이나 은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고 일생을 바쳐서 연구를 거듭했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불가능이었습니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이 연금술사들이 오늘날 거의 자취를 감춘 이유는 과학이 발전해 갈수록 그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세상의 것으로 인생의 참된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노력은 연금술만큼이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지혜, 지식도, 그 어떤 인간의 군상도 인간이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의 경우에 초인 사상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이 역시도 부질이 없는 짓이었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본서를 통해서 초인이란 없음을 이미 이야기한 걸 알았다면 그만큼 그와 같은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헛된 시도를 포기할 것이고 우리 안에 잘못된 아집과 교만까지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참되고 유일하신 구원자시고 또 우리의 유일하신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속한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것도 허탄하고 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같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본문에서 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는 잠언을 통해서도 수없이 반복되어서 강조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본문에 위치한 본 단락의 대추제 아래서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죠. 본 단락은 인생의 허무와 궁극적인 원인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냉혹한 현실 앞에서 지혜가 또 우매보다 뛰어나고 빛보다 어두움보다 빛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사상적 또 상식적인 견해는 그 자체가 뭐죠?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적인 견해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논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워도 우매자나 마찬가지로 죽게 될 뿐이므로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모두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매우 어리석게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잘생겼다거나 좀 더 많이 가졌다거나 공부를 잘한다거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의 자신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그 반대일 경우 절망과 슬픔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거의 매일처럼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는 정치인들은 온갖 경쟁과 논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결백함이나 우월함을 주장하며 자신만이 유일한 나라를 안정시킬 사람이라고 대안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역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싸움 속에서 패배하거나 무시되거나 열등하다고 여겨지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을 해서 심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이러한 싸움 속에서 승리한 사람은 끝없는 교만과 자만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장수나 권력과도 지금까지 이 땅에 호흡을 하며 그 위세를 떨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여 유럽 사회를 큰 공포로 넣었던 징기스칸 같은 위대한 영웅은 지금은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그의 제국 또한 사라져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할 뿐이지. 로마의 시저, 프랑스의 나폴레옹 등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처럼 그 어떤 지혜도 우매도 용맹함이나 연약함도 그저 허무할 뿐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한치도 안 되는 이 인생으로서 이 짧은 삶을 살면서 세상 말로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 지혜가 무가치하다거나 열심과 노력이 불필요하여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맞춰진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그 모든 것에 가치를 둘 필요도 없다,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야고보서 4장 14절 1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약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 짧은 인생을 불필요한 자랑이나 허탄한 것에 매달려서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교하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분명히 인식할 때 인생은 비로소 지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4절,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 할 것 없이 이들 모두가 당연할 죽음의 문제를 깨달은 솔로몬,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라고 탄식을 했고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고 또 자신이 얻은 그 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지혜를 얻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후에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깨우쳐 참 지혜를 얻고자 노력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에 대한 한없는 동정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숙명 앞에서 지혜롭다는 사실이나 또 높은 왕의 신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수많은 것을 가졌다 하는 세상적 가치가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인지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혜롭다 하여 오랜 시간 또 오랜 사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부와 권력을 가졌다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그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해요. 바로 인간을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없이 또 더덥고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수고도 다 헛될 것이기에 노력할 것도 없고 땀 흘릴 필요도 없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처럼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야 할 인생이지만 이 세상에 맡겨진 일들은 최선을 다함으로써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미리 깨닫고 생각하지 못한 채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우월하다고 판단이 되는 지혜라 할지라도 전혀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여기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가 자신이 죽음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그는 무척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풍성한 수확물을 거뒀고 그 수확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준비하는 그런 아주 준비성도 철저했던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이 땅에서 자신의 삶 뿌리박혀 사고를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할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후회를 남기지 않고 아멘 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려고 할까요?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며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앞에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신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에 기억함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러나 전도서 1장 11절의 말씀에 한 세대를 묶고 이전 세대를 이후 세대에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점에 둔 반면 여기 본문에서는 지혜와 우매자로 나누어서 비록 현재에서도 서로 엄청난 차이를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모두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동일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두뇌가 뛰어나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명 인사로서 정치인들 내지는 스타, 스포츠 영웅, 연예인, 사회 인사 등을 뭐 들 수 있겠죠. 반면에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좀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억함을 전혀 얻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혜자의 경우
기억함을 얻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월의 관점에서 보면 우매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세간에 뜨는 연예인들이 많죠. 근데 어느 날 잠깐 많은 활동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죠. 뜰 때에는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수많은 자신에게 열광했던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물며 그들의 명성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설령 정말 그렇게 크게 떠서 그 명성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준다고 해도 그 시간은 잠시뿐입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 잠시 회자될 뿐 계속해서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고 의식 속에 사라지지 않는 인생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지혜자가 우매자가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기억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열광, 인기, 인정, 칭찬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허무한 일, 금세 잊혀질 그런 일에 마음을 두고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막 살거나 또 출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널리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드러내도 얼마 안 가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하는 세상보다 우리 보이지 않는 작은 선행조차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 주시는 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선행에 따른 보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니 누구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바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해 줄 것을 바라고 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허무하고 덧없는 것에 지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곧 없어질 버릴 바람과 같은 것을 잡기 위해 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 영원히 기억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삶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가 자신보다 더욱 아름답고 복되기를 원한다면 한낱 물질이나 또 재산,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